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지요? 저도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5월의 중순이고요. 이제 내일이면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중요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스승님들인데, 선생님들인데,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이라도, 이미 연락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내일이라도 알고 있는 스승님들한테 전화라도 아니면 카톡이라도 해서 스승님께 사랑하고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 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 때, 청년 대학부 때, 아니면 교구를 담당하셨던 그 목사님들 혹은 또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나신다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존경과 사랑을 감사함으로 표현하시는 우리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22장은 엘리바스의 발언입니다. 다시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나서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데 매우 거칠고 직선적으로 첫 번째 발언이 아주 중후하고 매력적인 음성으로 욥에게 점잖게 공격했다면 지금은 헤비메탈 같은 아주 쨍하고 거칠고 직선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엘리바스는 왜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교묘히 왜곡해서 짓지도 않은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거나 또 그것을 왜곡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왜곡하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설교의 서론은 첫 번째, 그 엘리바스의 왜곡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무관심하시다. 두 번째 왜곡, 거짓으로 욥의 죄목을 만들고 있다. 세 번째 왜곡,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곧바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 본문의 왜곡을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성경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왜곡의 사례, 금송아지 사건과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왜곡을 살펴본 다음에 끝으로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오늘 이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첫째, 왜곡.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 라고 아주 교묘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절서부터 5절을 보면 2, 3절에는 하나님은 경건한다고 해서 너를 더 잘 봐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빚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4절서부터 5절의 내용이 이제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럴 때 심판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5절, 너의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 3절과 4, 5절이 논리적으로 맥락이 좀 잘 안 와닿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엄밀하신 정확하신 재판장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조금 경건했다고, 조금 잘 보였다고, 조금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려서 너를 이렇게 너의 잘못을 봐주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조금 의미가 들어오셨죠. 그럼 이게 무슨 왜곡이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보면 욥이 뭘 잘했건
하나님 앞에 경건했건 하나님 앞에 순종했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냐? 욥이 잘못했나 안 했나? 요놈 잘못했나 안 했나? 이게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일까요? 욥기 1장 같은 경우 한번 보실래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요 얼마나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지 몰라요. 1장 1절에 보시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있어요. 그리고 1장 8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제가 잘했나 못했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 그리고 욥과 같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너무너무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 이제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죄목이 등장해요. 네. 이 죄목이 등장하는데요. 이 죄목이 욥이 짓지 않은 죄예요.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보죠. 이건 뭐가 왜곡이냐? 욥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이건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자비와 국률의 의무를 어긴 적이 없다. 정말 그래요. 욥은 목마른 자, 줄인 자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늘 줬어요. 그리고 항상 공정한 재판으로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재판을 권세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고아와 과부라고 해서 재판을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인데 이건 조금 괘씸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도둑질이라든지 분명한 죄목들은 스스로 알아. 욥을 얽어맬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자비와 국률, 사실은 이 자비와 국률의 의무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걸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런 거죠. 사실 엘리바스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왜?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잖아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까 차마 직접적인 범죄를 못 끌어들이고 자비와 국률의 의무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다 알아. 무슨 형사처럼 너 빨리 불어.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이런 죄도 지었지. 근데 그런 죄가 뭐냐 하면 과부를 괴롭혔지, 고아의 것을 뺐지, 권세 있는 자의 그 심판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했지, 줄인 자와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지. 내가 안 봐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왜곡은 엘리바스는 이 심판이 현재에만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게 이 12절서부터 14절에 이 욥을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니까 낮은 하늘에 일은 간섭 없어.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시니까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에 가렸으니까 세상 일에 관심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이게 지금 이 욥의 상태가 아니라 이 엘리바스가 욥의 상태를 가상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허수아비 오류죠. 허수아비 논리의 오류죠. 자기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가상의 적을 그렇게 해놓고 또
두들겨서 지금 공격하기 시작하는 게 15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인즉슨 이런 홍수의 상황을 생각하는데, 홍수라는 게 갑자기 와가지고 모든 집도 쓸어가고 재산도 쓸어가고 양이며 소며 이런 것도 다 쓸어가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게 되잖아요. 이 심판의 내용과 두 번째, 불의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예, 불의 심판의 내용이 원수가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원수는 악인을 얘기하고 여기서 악인은 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먹은 거예요. 재산이며 양이며 소며 그리고 가족들을 다 태워먹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어떻게 하냐면, 야, 욥, 너 지금 심판받았잖아. 봐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니까 그건 반대로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의미하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요. 예, 노아의 홍수 심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렇고 앞으로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느 한 날 주께서 다시 오실 날 오실 심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고도 가르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대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니까 계속해서 줄여주시잖아요. 또 요나서에 나온 심판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회개하자 심판을 연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왜곡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봤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시다. 거짓으로 욥의 죄를 날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현세 일어난다라고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며 죄악들만 살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무정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런 흉흉한 왜곡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일어나는데,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안 오니까 아론을 부릅니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성화에 못 이겨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고리를 좀 가져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금을 가져와서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너희를 인도해야 낸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온갖 악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악한 예배, 이방의 신을 섬기는 듯한 예배, 우상 숭배가 일어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24장, 25장이 이 보화라는 게 조금 나와요. 내 보화를 틱길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은 보화는 이 성경에서 우상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이 금은 보화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 모세와 이 아론, 이 모세가 지나갔었을 때 아론이 금은 보화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을 신을 만들어 놨던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마치 아론이 만들어냈던 금송아지와 연관시켰을 겁니다. 연관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안, 그들의 염려를 없애줄, 혹은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 금송아지처럼 움직이지 않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 엘리바스의 말. 예. 정작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자잘못만 따지고 하나님은 심판은 곧바로 이루어지는 이런 왜곡과 이 금송아지의 왜곡이 있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이렇게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아닐지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요거요. 새 번역은 이렇게까지 번역해요.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알아? 깨끗해야 구원받아.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사람이 의로워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게 엘리바스의 말인데,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 하면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 지키지 않았던 자들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엘리바스와.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나면서부터 석용된 자를 죄 중에 태어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곧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세의 심판.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복이라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그들의 의로움에, 자신의 의로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의로움에 대한 축복이고 자신을 옳다 여기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보응신학은 엘리바스처럼 우리에게 일종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종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고난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종교행위, 도덕행위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그냥 주문처럼 기도를 하기만 하면,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하기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간섭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제자훈련을 들 수 있는데, 제자훈련을 받아요. 저는 제자훈련이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자훈련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요? 그러니까 보응신학은 제자훈련만 받으라라는 거죠. 제자훈련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부인하는 것인데, 이 핵심은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고 그 영광을 바라는 것이 마음일진데, 나 예배 드렸어. 마치 출근부에 도장 찍는 듯한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제자훈련과 예배를 받으면, 예배를 잘 참석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의 신학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깊어져가는 말세의 시대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지 않고 죄의 기념을 약화시키고 치유의 개념으로 보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긍정의 힘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가볍게 만들고 인간이 최선을 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아주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은혜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경건하지 못한 죄악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게 됩니다. 조엘 오스틴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가볍게, 좀 더 부드럽게 했다면 여기에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아주 엄중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극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마저도 은혜의 차원이 아닌 순종의 차원을 강조해서 믿음과 순종이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최근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한국교회 성장의 견인차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20년간 한국교회 퇴보의 비윤리적 행위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 준수를 강조하게 되면, 믿음이 순종으로 치환하게 되면 인간의 구원이 다만 인간의 행위와 행위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게 된다면 다시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재림하게 되는 셈입니다. 성도의 역할은요, 이런 보응신학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면서 굳건히 복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보응신학자들이 나와서 엘리바스의 노래로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매우 위험하고 매우 협박적이고 매우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매우 무섭기도 할 겁니다. 맞지? 고개를 숙이면서 틀린 말이 아니지.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또 그 달콤한 유혹. 맞아. 저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의 시간에 이스라엘은 가장 힘든 시간에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보응신학은 하나님을 무섭게만 여기고 하나님을 당장의 현재의 벌이냐, 현재의 상이냐, 흉이냐, 길이냐, 여기에만, 번영이냐, 불행이냐만, 여기에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그랬단 말이죠. 출애굽 광야에서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고난의 시기입니다. 보응신학으로 이 고난을 잘못 해석하셔서 처벌이나 형벌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서, 그 왜곡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 구주와의 동행과 은혜를 기뻐하시는 주서망교회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고난에 대해 왜곡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구주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를 사랑해가는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가족 여러분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